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소제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죠. 사순절기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에 자신을 비추며 반성하면서 헌신하는 기간이다. 자신을 비우는 삶, 자신을 낮추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아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서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많은 제사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족보에도 낳고 하니까 족보는 뭐 그렇게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사법도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곡식을 빻아가지고서 가루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바로 그 제사법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빻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속죄를 많이 의미합니다. 번제물, 우리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하는 그런 것처럼, 비둘기가 죽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속죄를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의 의미지만, 그러나 소제만은 속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의 히브리 말은 원래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드려지신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번제물은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이 회복되어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물에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이 죽어야 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자체의 큰 의미가 강조되지만은, 소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물, 제물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을 다짐하고자 할 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 제물도 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우리의 제물, 우리의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우리의 찬송과 기도, 우리의 제물, 헌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가? 첫째는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진 그러한 제물의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기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밀 알갱이를 찢어서 흔들어 만든 가루입니다. 즉 살아있는 곡식 자체가 완전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볶잖아요. 그냥 빠는 게 아니죠. 볶아가지고서 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미숫가루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곡식이 볶아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소재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성과 육성 다 깨지고 내 고집, 교만, 자아들, 부정된 사고방식이 다 깨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방맹이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그래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또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니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찬송가 부른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그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성령과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름으로 잘 반죽되어진 그래서 인생은 솔로가 아니라 듀엣입니다. 아멘.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이중창이 울려 퍼질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옥토가 터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뭐예요? 서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잘 반죽되어진 제물의 제사가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2절 1절로 보실까요? 그 위에 뭘 붓고요? 기름을 붓고.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고 왕에게 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성령으로 반죽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반죽되어지면은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그런 깜짝 놀란 높은 차원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거룩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약속된 후사로서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120문도에게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돌아오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120문도에게. 그래서 저들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권세가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손과 발길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뭐예요? 두나미스, 파워, 핵폭탄과 같은 것이 어제 새벽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원자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핵폭탄과 같은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나미스 파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온 세계를 무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무대로 역사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향이 있는 제물의 제사입니다. 향이 있는 제사. 그래서 1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을 놓으라 했습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장사에 준비되었던 향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해서 제물이 향기를 내야 된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기억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바로 무엇입니까? 향단에 그 금향, 천사들이 금향로에 뭐예요? 뭘 담았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지요. 바로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헌신이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헌신을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매주일이 헌신 예배가 되어지는, 또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진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향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제단의 향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러분 삶의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 못 읽으셔서 오케이 못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의 말씀의 불이, 할렐루야,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1년 365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고, 우리 교회에 항상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피워져 있다면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민족을 살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하여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네.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에스더처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모르드게가 너는 이제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는데 혼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왕후의 직위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기도 요청을 하였을 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왔을 때에 불임절의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기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왜 실망하십니까?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 상황을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며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불임절의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탄핵이 기각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에 잘 구워진 제물의 제사입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그네에 새우살 쓰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불에 잘 구워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불에 잘 구워졌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이죠. 잘 구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뭐야? 충만하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이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저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 almost가 아니라 정말 퍼펙트하게, 우리가 퍼펙션하게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 나갈 때에 우리 또 복음을 전하여 정말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하실 때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시대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성공의 사제였지만은 저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그리고 저에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수요일날 저녁입니다. 올서 그 작은 집회에서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변화돼서 저는 정말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대 지주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서, 바이블. 두 번째는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 리즌. 네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전통을 따라 살아나갈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냉철한 이성과 함께, 그러나 우리에겐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이성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시대와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교회사에 있어서나 또한 아주 흔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즉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바로 그 암브로우스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그 밀라노에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그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그 다음에 네로, 도미니안, 이 사람들은 다 초창기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악한 황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악한 황제의 누명을 좀 씻어보기 위해서 데오도시우스가 이제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성당에, 밀라노 성당에, 대성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을 향해서 그 당시에 그 밀라노 성당의 주교가 암브로시우스였는데 교회사에 칭송을 받는 믿음의 종인데 바로 그 두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암브로시우스를 막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죽였는데 당신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곳에 옵니까?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제를 막아섰어요. 황제를 막아섰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황제가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그를 목치지 않았습니다. 감히 격한 행동을 못하고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이요. 당신 같은 죄인은 이 성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소. 그랬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을 모방하려고 그럽니까? 다윗 왕의 회개를 먼저 모방하시오. 다윗 왕의 회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회개를 모방하시오. 그 말에 데오도시우스는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이제 소재와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암브로시우스는 거룩한 제물에 누룩과 꿀을 섞을 수 없다라고 하는 11절에 있는 말씀,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제물에 누룩과 꿀을 섞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소재의 정신, 즉 뭐예요? 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의 정신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가 번제물로 소제물로 주님 앞에 빠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또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기를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